말씀을 가지고요,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긴장을 하면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밤에 TV를 켜놓고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이 되면 아주 조용해야 안정감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잔뜩 음식을 먹어 해소하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전대만 잡으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매사에 낙천적이어서 잘 웃고 넉넉하게 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습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습관이 있습니다. 경건한 습관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습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습관이 있으셨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이라는 게 뭘까요? 습관은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그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을 되풀이해 왔는지 저절로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자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실 만큼 주님은 그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습관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습관은 어떤 것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꾸준히 노력함을 통해서 습관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습관이 형성되기만 하면 너무나도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크게 의식하지 않고 저절로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든지 나쁜 습관이든지 우리는 매우 익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어떤 형성해 놓은 습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습관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어떤 습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내면에 있는 생각과 감정에도 습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습관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특성상 지정의, 그러니까 생각, 감정, 그러니까 행동, 이 인격의 3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도 어떤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어떤 감정에도 습관이 형성될 수 있고, 또 행동에도 어떤 습관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는요,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도 어느새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일이 반복되고 불평하는 일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몸에 배면 불평도 습관처럼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은 단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쉬지 않고 반복되는 고질적인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불평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불평은요, 국어 사전에 보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어떤 자신의 기준이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하여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라고 할 때 그 불평이 생기는 어떤 그 기저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만족하지 않는 상태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아유, 짜증나.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퉁명스럽게 대할 수 있지? 짜증나. 어떤 일이나 사람을 대할 때 그 일과 사람으로 인해서 즉흥적으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불평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지지? 화가 나. 그러니까 나 자신에서부터 거리가 먼 사람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 하나에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불평이요, 하루를 망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고등학교 때 주변 친구들로부터 너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그 저자가요,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 저자는요, 단 한 번도 자신이 불평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돌아봤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이 저자는 짜증나라고 하는 뭐 이런 말들을 입에 그냥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마치 짜증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습관적인 불평은요, 자신의 감정을 시원하게 쏟아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하루도 망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망치고 결국 자신을 망치고 있는데, 그 저자는 자신이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어느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거는 무시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들춰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만족에 덫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불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비난당하기 때문에 그 내뿜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떻게 하면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간단하게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3가지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삶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나면 더 힘이 나고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누구라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불평하기로 결정하고 불평을 쏟아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할 만한 상황이 되면 어쨌든 우리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것이죠. 또한 불평은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의 반대말은 아마도 감사일 겁니다. 불평이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라면 감사와 기쁨은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마음에서 진심으로 감사가 우러나올 수만 있다면 그 감사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똑같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한 그 사실 때문에 더 힘이 나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의 어떤 삶에 불편할 만한 상황, 어떤 사건, 사람이 존재하지만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 자신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에너지로 채우지 않고 싶기 때문이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안에 감사할 이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 불평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어둡게 만듭니다. 불평은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서 심리 전문가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에너지 도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건강한 에너지를 불평하는 사람들이요 쉽게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려고 하면은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할 때 그 말에 동조해 주기를 원하고 함께 불평해 주기를 바랄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을 불평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보다 같이 불평하면서 말을 얻는 쪽으로 가기가 더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평이 전염이 되면 다른 사람까지도 어렵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남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불평인데 불평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불평하는 것,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노예로 지낸 시간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비참한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심한 노동과 학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그들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시고 특별히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왕을 꼼짝 못하게 하고 바로왕이 빈번하게 패배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승리의 일들을 보면서 기쁨과 감동을 느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출애굽기 16장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가 됐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냐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그 광야의 길을 떠나서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어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했는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빨간 줄로 된 거 보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극도로 어떻게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아까 제가 이 불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마음에 못마땅한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불평에 대한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 가운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신광야를 지나가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을 기꺼이 탈출했는데 그 다음 행선지가 광야라는 사실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못마땅하게 여기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이 한 200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광야로 몰렸으니까 많은 백성들의 그런 목숨들을 어떤 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이 광야라는 곳에서 죽게 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고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내어놓고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화살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지금 원망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고기가마에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어떤 지난 날들을 과장하면서 이럴 줄 알았다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도발의 어떤 가까운 말로 가시도 친 어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반응을 하셨어야 했을까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운운하면서 이럴 거면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셔야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을 내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들었냐면 그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백성들이 걱정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이유인 고기와 떡과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요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좋은 분이시고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출애굽했을 때 그 하나님을요 찬양하고 경외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했는데 왜 갑자기 한 달 만에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바로 시점인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이 지났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은 무엇을 보지 못했냐면 여전히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전히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였냐면 하나님 대신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큰 사람들이 눈에 보였고요. 마실 물이나 먹을 것이 없는 현실이 눈에 보였고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면 안 되고 풍족하고 좋은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놓고 보면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주인공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성경의 여타 많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앞에서 불평도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내가 그것을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생각과 감정으로 계속 감정으로 짓고 있는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한 불평하는 마음은 못마땅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언짢은 마음이 나를 지배해서 자기 자신을 어둡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둡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습관을 깨닫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는 순간 그 불평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에는 하나님 붙들었다가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하고 어두운 신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당연히 들으셨지만 그들에게 그 말을 듣고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 쭉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을 넘어서게 하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현실이 힘들고 해석되어지 않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확신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시지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시지요? 아멘. 네. 기도의 자리에서 단지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확신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할 때에 우리는 불평할 만한 상황들이 무궁무진하다 하더라도 불평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평을 넘어서 감사와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